자, 무엇에 대한 마지막이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기존 신자에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 한번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진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뭐냐?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교회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단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교단.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신학교로 이야기하면 서울의 종신입니다. 종신. 그리고 칼빈 신대, 그리고 대구에 가면 대신대학교, 광주 쪽에 가면 광신대, 이런 신학교들이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나 중영교회, 오륜교회, 왕성교회, 삼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고, 부산에는 수영로, 대전에는 새로남 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희 교단의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처음 교회가 나오는 것이 여기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나라 지도 가운데 제일 위쪽에 있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들 수많은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신전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신전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전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백화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신전이.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은 초라한데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시만한 신전들 가운데 뭐라고 물었냐? 사람들이 내보고 누구를 하더냐?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여차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엘리야, 구약시대 선지자 막 얘기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자, 당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란 얘기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바로 구약에 보내주기로 한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선지자시고,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입니다. 동등.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뭐란 얘기예요? 아들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버지 이꼬로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란, 그런 얘기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딱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새로운 이름을 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냐? 시몬이, 시몬인데 새로운 이름을 주님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 했던 것처럼
사라인데 사라라고 바꿔주었던 거죠.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되어졌죠? 주님을 향한 뭘 했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 뭘 얻었다고요?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건물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예수 바로 당신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반석이고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가 되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결국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란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 교회가 누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개인,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교회란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뭉쳐있는 사람이 교회란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자신의 피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속박되어져 있고, 그리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그분의 피값, 보혈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잘 보십시오. 교회와 남편과 아내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는 부부를 얘기합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는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아와라는 남편과 부부라는 이런 모형, 구약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이 가정 속에 있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샘플로 이렇게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했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거죠. 어떻게 사랑했냐?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습니다. 아담이 첫눈에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아담이 있는 모든 뼈 중에, 모든 살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란 거죠. 그것이 바로 아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아끼고 뿅뿅뿅뿅 가버린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는 그 물로 씻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물과 피를 흘리세요. 물과 피를 흘려서 어떻게 했냐? 물로 여러분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물로 씻으니까 깨끗해지죠. 그래서 물과 말씀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 시간에, 설교는 뭐와 똑같다냐면, 여러분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뭐 하죠? 샤워하죠. 샤워. 그래서 설교 시간은 뭐냐? 여러분은 샤워장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설교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상하게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가면 속이 시원하죠. 뭔가 깔끔해지고 깨끗해지죠. 이게 왜 그러냐? 말씀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씻기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렇게 속이 시원해. 깨끗해. 왜 그러냐? 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씻기기 때문에 그래. 씻겨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막 멸시천대 받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세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좀 더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가 뭐죠? 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고, 이 모여져 있는 사람이 교회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경은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 정도로만 비유하지 않고 좀 더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래요.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이란 얘기는 마치 뭐처럼 교회와 이 예수님을 설명하느냐? 이렇게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예요, 머리. 뭐가? 예수님이 머리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란 얘기, 하나. 우와, 좋으시겠습니까? 수진 자매님. 예수님이 수진 자매님의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머리로 붙어 있대, 이렇게.
우리 김 지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이거 참. 머리가 왕이면 몸도 왕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세상의 정복자면 몸도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나로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보십시오. 몸은 그분의 몸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딱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로 딱 붙여져요. 하나에 하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냐? 교회는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몸이 왼쪽으로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손과 발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게 우리 중풍병이 뭐죠? 손과 발이 머리는 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의식은 있는데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병든기 되는 거예요. 병든기. 그래서 머리에 몸이 순종을 해야 이 몸은 건강해지는데 어떻게 했냐? 머리에 뭘 받지 않죠? 순종을 안 받는 거예요. 머리에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머리로 통하여 내려오는 공급, 머리를 통하여 내려오는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과 이 불순종이 결국 뭐예요? 중풍병 들린 거예요. 불순종을 갖다가 영적인 중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중풍에 다 깔려져 있으니까 제대로 주님을 믿기는 한데 붙어 있기는 한데 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화장실 청소할 때 화장실이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변기가 너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화장실 변기에다가 집어넣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청소하면 어떡해? 아니, 그 모습이 우습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화장실 변기에 쳐박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손과 발로 걸어가가지고 손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 머리실 때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자녀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살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천하게 이 몸을 굴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몸을 죄의 종으로 굴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범죄하고 죄 짓는데, 악한 짓 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위대하고 놀랍게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몸뚱아리라고 해서 이 몸뚱아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하냐? 머리 어떤 것도 내려오지 마 해놓고 어떻게? 마치 끈으로 목을 딱 묶어가지고 머리에 어떤 신호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메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보다 하나에 하나. 믿습니까? 예. 이 하나인데 다 영적인 중풍에 걸려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막 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교회 관계는 알았는데, 그러면 교회와 각 성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에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그림으로 하면 전체
교인들은 머리에 붙어있는 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각각 한 사람은 뭐냐? 지체예요. 이렇게 각각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혓바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새끼손가락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몸에는 안 보이지만 안에 창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항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몸의 기능이 여러 가지처럼 사람의 지체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기적인 생명 관계 속에 살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얘는 밥을 먹다가 이 이빨이 혓바닥을 깨물은 거예요. 혓바닥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놈의 이빨! 나 이제 안에, 몸 안에 안 붙었을 거야! 해가지고 혓바닥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혓바닥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막, 다시는 내가 이빨에 씹히지 않으리! 이렇게 막 하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에 혓바닥이 막 이렇게 떠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교회 속에,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잠시는 이빨에 씹히지 않아서 좋겠지만 머지않아 그것은 생명이 금방 줄어드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으로 계속 코딱지만 팔고 기창만 파고 이러니까 새끼손가락이 화가 난 거예요. 내 더러워서 내 몸에 못 버티겠다. 하도 더러워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손바닥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코딱지도 안 파고 기도 안 파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있다가 머지않아서 이것이 어떻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각각 날마다 똥만 사는 이 학문은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내가 도저히 냄새나서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막 자기 혼자 떨어져 학문이 돌아다닌다 생각해 봐요. 근데 교회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혓바닥도 돌아다니고 있고, 학문도 다니고, 12지장도 다니고 있고, 위도 다니고 있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교회 속에 없이. 이런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체로서 어떻게 개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생명관계 속에 붙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성장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는 한 달 이상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죽고 또 살아나고, 피도 마찬가지고 계속 바뀌어지는, 새롭게 몸속에 붙어 있어야만이 세포 분열하고 새로운 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데, 교회와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 혼자 피해 안 당하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편하게 살지만 머지않아 생명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다니라고 했습니다. 같이 하나로 모이길 피하지 말고 끊임없이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냐? 성장하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붙어 있는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몸이 떨어져 나가봐요. 떨어져 나간다는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원래 교회를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개인 플레이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팬데믹도 끝났는데 빨리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뭐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무해지고 거룩해져가는, 개인적으로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의
신령한 단체인데,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단체이므로 그 사명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7가지의,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는 7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아이고, 그 딸내미 예쁘게 생겼다, 야. 누구 딸인다 몰라도 오늘 갑자기 보니까 그런데 자,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덕을 세워줍니다.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런 것이 덕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봉사하고요. 그리고 권징. 대한민국 교회는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할 때 진짜 교회 3대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고 하면 3가지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 3가지의 표징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전파입니다.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운데 권징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권징. 이 권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는 말씀의 올바른 전파. 그 다음에 성례전을 행해야 돼. 성례전은 뭔지 아시죠? 성례전은 세례식, 성찬식.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권징입니다. 교회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권징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초기 교회의 당회록 같은 데 보면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면 어떤 사람 주일을 보면서 성찬식 할 때 3번 빠지게 하다. 그래서 수찬정지라 그래요. 성찬식을 못하고 수찬정지 3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당회록에 굉장히 교회들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빠지면 뭐 했다고요? 당회에서 권징했습니다. 권징. 요즘은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취업이라고 딴 데 가버립니다. 요즘 권징하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주일날 어기고 그리고 바람 피고 그리고 그 시대는 출교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바람 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회록에 많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권징이 살아있었어요. 자, 이렇게 권징. 자, 그리고 성례를 거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식. 이것이 뭐냐? 교회가 행하는 7가지의 사명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면 예배가 뭐냐?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걸 예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려고 하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2가지가 조화를 딱 이루어야만이 은혜가 돼요. 예배에는 2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입니다. 설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계시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믿음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이렇게 앞에 100%, 뒤에 100%가 딱 연결이 딱 되어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어지냐?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집에 돌아간다. 그러면 뭐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앞에 설교를 엉터리로 하든지 성경을 잘못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든지 찬송도 형식적으로 하든지 흥음도 인색함으로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손이 쪽팔리니까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든지 그러니까 뭐가 빠지든 뭐든지 뭔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가슴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동시에 딱 이루어질 때 그때 뭘 받는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에가 문제 있든지 뒤에가 문제 있든지. 설교를 잘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에 걸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인간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주의 교회에 가면 모든 기적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머니로 바꿔가지고 성경도 어머니로 다 바꿨어요. 미국에. 하나님의 어떤 교단, 어떤 데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이런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깨트려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용사의 가슴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그냥 전가하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하는 것, 왜 교육하느냐?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어떻게 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7절이에요. 이는 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계속 하게 되면 영적인 탈전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뭐든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또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너무나 냉랭한 사람이 돼요.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따뜻한 가슴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균형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도메입니다. 이 오이코도메는 뭐냐면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집을 잘 건축해 주는 것이 바로 오이코도메인데 이게 바로 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때 사람이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 받아야 여러분의 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 너는 안 돼. 아무 때도 쓸모없어. 막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이 집이 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 주님께서 세운 집군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자, 그들은 누구냐?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중 직임이라 그럽니다. 오중. 5개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직임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에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 명칭은 안 쓰지만 뭐는 있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집사가 나옵니다. 집사. 이 집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충성된 자를 시험해 보고 이렇게 집사를 주님이
초대 교회 때 제일 처음에 세운 직분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집사입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집사라는 것이 뭐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아마도 폐허가 된, 디아코가 폐허입니다. 폐허. 이 폐허 가운데 심부름을 가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집사란 거예요. 집사는 어디 가는 거야? 폐허 속에. 그래서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을 갖다가 폐허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집사예요. 예. 자,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위에 어떤 직분들이 있는가? 자, 우리 교단에 오면 강도사가 있습니다. 강도사. 이 강도사는 뭐냐? 강의한다. 도를 강의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강도사라 그래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그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사람에게 그 강도사 자격증을 줘요. 예,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강도사라 그러고요. 전도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전도사가 있고요. 명칭이 전도사가 있습니다. 전도사는 노예, 각각 지역마다 노예가 있는데 교회들을 모여져 있는 단체를 갖다가 노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교회 모임을 노회라 그래요. 자,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합격한 사람을 갖다가 전도사라 그러고, 노예에서 전도사 시험 안 치고 신학교를 다니든지 신학대학원을 다니든지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교회에서 어차피 목사 되니까 이제 전도사처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알바 비슷하게 주말에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앞에다 교육이라고 붙여서 교육 전도사. 이 사람은 시험을 패스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장로는 저희 교단에는 25명의 교인이 있으면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이 100명이면 장로가 몇 명? 4명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권사는 원래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데 이게 뭔데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리를 좋아해요. 권면하는 사람이죠. 권면하는 사람. 예. 성경에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이래 만들어낸 거예요. 뭔데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 하여튼 자, 그리고 집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수를 받는 집사를 갖다가 안수 집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항존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사람을 갖다가 서리 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을, 그러면 주님은 교회 직분자를 왜 주셨냐? 교회 오면 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직분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 왜 주셨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피라미드처럼 저 위에 있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교인들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교인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그게 아니고 뭐냐?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그냥 앞에 먼저 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입이 단식을 해봐요. 입이 파업을 해봐요. 큰일 나요. 몸이 힘이 없어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입이 제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입만, 여러분 이 소장과 대장이 파업을 해보십시오. 입에는 계속 들어가는데 배가 터져요. 이렇게. 예? 당뇨부터 시작해서 고지혈증, 각종 성인병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장이 소화를 위부터 시작해서 위 12지장, 소장, 대장 막 이렇게 움직여줘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뭘 줬다? 직분자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뭐 하는 직분이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건강해지도록 그리고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배웠죠? 여러분이 교회다.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로 붙어져 있다. 각각은 지체다. 그리고 교회에 7가지의 사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평생 동안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좋은 교회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직분자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주님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정결하고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길 원하고 그 사명을 다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침상의 치열한 투병 생활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